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권능,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능력은 전혀 안 되는데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이루며 약속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은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또한 할 수 없는 것을 장담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로서 행동보다 말이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의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는 인간의 능력을 외면하고 인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말로 약속을 해서 이루지 못한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은 확실한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가장 무능력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금기를 완전히 넘어서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백성들이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은 걸 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오랫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꼿꼿하게 걸어가라는 말, 이 두 말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허공을 내리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히 인간들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이 말은 허공일 뿐이지요. 허공치는 말로 여깁니다. 말로 허세를 부리는 아주 쉽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은 쉬워요.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향하여 그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려면 그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무거운 상을 들고 자기 먼 곳에 있는 집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헬스로 몸을 다진 사람도 갑자기 중풍에 걸리면 그렇게 운동했던 사람도 중풍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재활하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년 동안 누워만 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으로서 죄를 사해준다는 말을 하는 것은 신적인 권능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또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두 가지 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둘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권능은 말로만 되지 않고 큰 권능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이든 인간의 영역으로서 이 두 가지는 다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이루고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말뿐이고 허풍을 떠는 자들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말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자신의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인간이 받았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일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죄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 뒤로부터 인간은 자신이 말을 내뱉지만 그 말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제 인간의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말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지만 이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중풍병도 치료받고 그의 죄도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생명의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인간에게 쉽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말로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병을 치료하고 재활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수년째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거기다 더불어서 그 무거운 자기를 들고 왔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을 고치실 수 있다면 인간의 죄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보다 더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심각한 죽음의 질병인 죄를 치료해 주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즉시로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어떤 죄인들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없애주시면 그것을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안 되게 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끔찍한 모든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죄를 용서해주는 신적 권능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단지 평범한 인간인들 뿐입니다.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그리고 형벌을 내리지 않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주실 때에 단지 입술로만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권능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없애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죄를 갚기 때문에
우리의 한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과 또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명확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질병에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에 묶여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가는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중풍병자 한 명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이 중풍병자의 죄와 그 주변에 둘러선 모든 자의 죄와 악을 다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죄를 용서하고 없애주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무기력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살수록 죄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는 불어나고 죄는 많아지고 죄의 유형이 더 많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들이 더 많은 죄악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린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함과 용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력한 인간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자복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길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죄사함의 권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권능이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죄에 눌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악에 쫓기고 죄악에 당하고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무능력한 인간들을 보십니다. 자신의 말조차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다스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라고 내버려 두면 인간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사함의 권능으로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이 중풍병자도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지만 결국
자신의 죄악을 짓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용하게 지나갔다면 그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먼저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난과 욕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알려주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죄를 사해주는 이러한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보았어요. 구경꾼만 되었다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수많은 죄악에서 사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이 그 죄의 형벌과 대가 없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와 중풍병자의 죄가 단지 예수님의 선포로 죄사함 받았다, 이 선포로 없어지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의 죄악이 예수님의 선포로 없어지고 그날로 출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말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고민,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해 주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선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아래서 허덕이면서 죄의 공포 아래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를 없애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지은 끔찍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와 악을 소상히 아뢰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용서함 받으면 됩니다. 천하에 누구든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줄 자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권능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자기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중풍병자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이런 예수님의 죄사함을 외면하면 결국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매달려도 인간의 죄악은 인생 전반에 독버섯처럼 깊게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인간은 날마다 공기를 호흡하듯이 죄악을 시간마다 짓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런 죄의 권능으로부터 성도들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경건과 능력과 헌신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해주는 권능을 갖고 날마다 성도의 죄악을 없애주고 날마다 성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의 용서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매번 깨끗함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의 교리는 잘못됐어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은 전능자의 말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에게는 매우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사해주는 것은 말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죄는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사해주는 것을 말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허풍이라도 쉽고 아니라면 사실이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한 더럽고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직접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책임을 지고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보다도 더 참혹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질병보다 죄를 사해주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입장과 시각에서 본다면 질병보다 죄악이 더 쉽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질병보다 죄악이 더 어렵고 자신이 대신 져야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치루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능에서 살아나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게 된다면 인생이 기쁘고 평강과 또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실망하지만 예수님 보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깊이 알려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과 싸워야 하고 죄악과 싸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기쁨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서 행복하고 담대하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작은 죄지만 결국 그 괴로움으로, 그 죄로 인하여 슬픔 속에 한숨을 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고 사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날마다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